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또 많이 묵상을 하고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돌아보게 된 것 가운데 얻은 결론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거든요. 40일 동안을.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셔요. 하늘로 가셔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데 본래에 오셨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분부를 하시거든요. 즉 결론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너희들 알지? 예, 알지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이제 해.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없는 자리를 너희들이, 제자들이 감당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감당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꼭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는 유언의 말씀, 라는 유산을 남겨주시고 말하자면 다시 주님은 가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관심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중요한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면류관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냥 부활의 영광으로 짠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3년 반 동안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장된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이게 이제 면류관인데요. 이분이 누구냐? 손기정 씨라고요. 1936년도에 일장기를 달고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때 식민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출전을 못하고 일본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다가 금메달, 즉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때 이 면류관은 보통 월계수 나무라고 하는 월계수 나무나 올리브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만, 원래 로마의 왕관을 뜻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간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구들에게 씌워주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승리를 상징하는 위대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죠. 자,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황영조 씨라는 분이에요. 황영조, 강원도 사람인데 바로 1992년도, 94년도 바르셀로나 미국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고, 또 히로시마 일본에 가서 아시안 게임 또 메달을 땄어요. 바로 그 역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면류관을 쓰게 됐죠.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또 전쟁터에 나간 이 군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얻어진 이런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음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소개된 말씀들을 잘 부여잡으시고 우리도 오직 이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단을 다니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느냐, 사실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서 이 상을 못 받으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 누구나 주겠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같이 따라서 읽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황송할 일이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결코 죽음이나 고문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그리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못했어요.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세상의 위협으로 뭔가 믿음을 뭔가 잠재우려고 했는데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뭐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죽을 테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도 있는데,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들은 다 해를 통해서 반사된 빛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달이 비치는 영광도 있지만 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베드로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경험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네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 지금 이 고기 잡으면서 장모님도 모시고 그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 고기 잡는 어부로 인해서 네가 돈을 얼마를 벌고 네가 출세를 한다 한들 사람을 낚는 어부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에 십자가를 때 잠시 실패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양 잘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양무리를 잘 친다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큰 사명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중에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절대 억지로 치지 마라. 자, 3절 읽습니다. 같이.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목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양. 성도들에게 양들을 치고 먹이고, 양을 친다는 얘기는 지키고 보호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듯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에이 만만하네, 내가 뭐 좀 시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목양을 잘 하게 되면, 그런데 목양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목양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권사의 직분도, 안수집사의 직분도 목양하라고, 즉 성도들,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돌봐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멘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할렐루야. 네, 목양하라고 다 직분 주시고 세우신 거예요. 목양하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목양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양하라고. 그래서 목포예담교회가 앞으로 목양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든 한 심령이든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든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목양을 하는 거. 목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위로를 준다면 지금 목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양을 잘하는 자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조금 전에 마라톤 우승자 보여드렸죠. 네, 이거는 조화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생화는 반드시 시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런 월계수 관이라 할지라도, 올리브 관이라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말라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해서 관을 씌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면류관 중에 생명의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한 면류관들이 너무 많아요. 참 화려한 면류관들이 많습니다. 뭐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뭐 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이런 관들을 씌워주고 나름대로의 면류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권불 10년, 화무는 11홍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거 10년 넘기기 힘들다. 화무는 11홍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열을 넘기기 힘들다. 그렇듯이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영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자, 지금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뭐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조건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직장, 나름대로 뭐 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지 간에 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이 주님 앞에 가서 아무 상이 없는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양사역을 잘 감당해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같은 은혜를. 이 말씀은 주의 종들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보라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좀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누가 받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들지 않냐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아마란티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아마란스라고 하는 그 화초, 그 꽃이 있는데 이게 쉽게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든 것 같은데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대. 그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목양을 할 때 받는 거예요. 양들을 잘 칠 때, 양들을 잘 칠 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에 있다면,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시고 바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돼. 의의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말하자면 무슨 월계수, 올리브나무 아니면 금 뭐 이런 어떤 모양의 면류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믿음으로 싸운 자들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잘 갈 길을 마치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명대로 싸우고 직분대로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바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나는 사명을 다함으로 나는 그 사명 때문에 늘 싸우면서 살아. 나는 그 직분 때문에 끝까지 나는 달려갔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내가 지켰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드렸죠? 주의 종에게만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겠어요? 도전할 수 없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인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로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순교하는 교회. 교회가 아예 순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7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무슨 환난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때에 예수님의 복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주의자들의 그 핍박을 또 견뎌야 돼요. 부활이 있다는 믿음도, 부활이 있다는 복음도 그들은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물론 잘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말 최악의 궁핍을 견딜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네가 궁핍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어떠세요? 내 삶에, 내 세상 속에서는 내가 굉장히 부자 같은데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떠세요? 믿음의 진정한 부요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 믿음의 부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 믿음의 부자가.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해라.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수 믿어봤어. 근데 유별나게 그러지 말어. 응? 아니 한 잔씩 하면서 하는 거지 뭘.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냐. 예, 유대인들 자기들도 유대인들에 자기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우리도 믿음 가지고 있대. 안 돼 다. 그러나 막상 믿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형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들은 겉으로만 유대인인 척하지 이건 사탄의 회당이다. 이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이 마귀들,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이 조종을 받는 것들이에요. 어떤 일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러니까 면류관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일도 많고 치사한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고, 야 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저 영혼 살려서 주님에게 은혜 받고 주님의 복을 받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막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각오하고 덤벼드셔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절대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그러나 정말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들 같은 제자 그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너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고, 예, 막 엉덩이 두들겨 주고 손 잡아주고, 예,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아주 시험 삼아서 본보기로, 아주 본보기로 아주 엄청난 시험을 당할 테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주님이 직접 서머나 교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폴리갑이라는 아주 지도자예요. 폴리갑이라는 지도자. 이분은 초대교회 때 바로 그런 로마의 압정 아래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부활이 있으며 뭐 무슨 그런 게 있으며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로마의 그런 그 군병들이나 그 로마의 그런 그 관료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붙잡아 가고 말하자면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폴리감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의 말에 일체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창으로 찔려서 칼로 그를 베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화형을 시켜요. 만장 그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수천수만이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런데 화형식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우리 말 들으면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폴리갑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좋은 말씀만 주셨다. 그런데 내 목숨 하나 내가 유지하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변심하라고? 나 그럴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대 누구에게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만장 앞에 그 수천수만이 있는 그 광장 가운데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인 시체를 불로 화형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런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그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예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단에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목포회담교회에 아주 그냥 생명을 바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막 장담도 하고 각오도 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언제 어느 날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벌써부터 은퇴할까 봐서, 아니 나 50대인데 벌써 은퇴할 걸 걱정하면서 목사님 만약에 은퇴하면 어떻게 해? 목사님 같은 분을 놓치면. 그런데 오도록 하고 없어.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 베드로도 결국에 뭡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건드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 절대 그럴 수 없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좋아요.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과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고난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서 마침내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결국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존경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나는 누가 어떤 내게 칭찬을 해주고 어떤 내게 위로를 주고 나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매일 죽는 심정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해야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내 믿음만큼은 내가 성공해야지. 이 세상 것은 하무는 11옹이요 건물 10년하고 했으니 다 헛된 것인데, 다 시들게 되어 있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오직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게, 아무리 내가 힘들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주님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놓치면 안 돼.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아마 설교 중에서, 모든 설교 중에서, 모든 말씀 중에서 이 설교 내용만큼
정말 값진 설교가 있을까 싶어질 정도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설교가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고 실망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겉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이런 믿음이 막 더 뜨거워지니까 우리 속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에게 뭘 주신다?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 무슨 꿈이겠어요? 부자 되는 꿈이겠어요? 무슨 꿈이겠어요? 유명해지는 꿈이겠어요? 이런 주님으로 꿈이 막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 부럽지 않고,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저 비가 오니까 별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날이 추우니까 별이 없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어느 날인가 또 별이 반짝반짝하고 한 번도 그 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비치잖아요. 바로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이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아주 모든 천사장 중에 군대를 이끄는 최고의 대장이에요. 천사장. 바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벌써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이때 이미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이 다니엘서 9장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하며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니엘서에서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은 장차 이후에 개국 이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막 흑암이 캄캄해졌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 나라에 낙원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목양을 잘하면, 목양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구나. 오늘 사명으로 싸우고 직분으로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만 이 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 같다?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아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쓰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래 김택수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영원토록 빛날 거야 하고 한번 손을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너무 예쁘고 너무 아마 참 귀엽고 참 대견하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영원토록 빛이 나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서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세웠는데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항상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나의 면류관이니까. 내가 장차 받을 면류관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뿌듯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죄송한 일도 많더라고요. 정말 확실한 나의 면류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나의 면류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면류관이 지금 만들어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전도 물품도 보내주고 전도 용품도 막 지원해주고 또 전도 헌금도 해줘서 또 그런 어떤 전도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직접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내가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결실을 하게 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면류관도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나의 면류관을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면류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은 하늘에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내가 만들 때에 만들어지는 그 믿음이 면류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헌신이 지금 주님 앞에 상이 되고 있고 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가 이것이 재료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열심히 지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계셔요. 일명 스카이 맨션, 하늘의 최고의 초호화 고급 아파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료를 지금 계속 보내드려야 돼. 그 재료가 뭐예요? 나의 땀이에요. 나의 수고예요. 나의 헌신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재료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수영 경기, 양궁 경기, 그리고 또 달리기 이런 경기들을 보면 3관왕, 2관왕, 4관왕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마라톤은 우승하면 그냥 우승한 것으로 끝입니다만 경기에 따라서는 3관왕, 4관왕. 그게 뭐냐면 수영은 50m 있고 100m가 있고 200m가 있고 400m가 있고 또 혼영이 있고 계영이 있고 접영이 있고 자유형이 있고 그래서 이걸 다 경기에 뛰어가지고 우승한 사람이 5관왕, 6관왕도 있어.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소개 안 했어요. 성경 속의 면류관을 다 소개 안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면류관도 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면류관도 있어요. 즉 최소한도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은 4관왕의 면류관을 쓰시라 이거예요. 4관왕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에 그 면류관은 하나로서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 이런 다양한 면류관이 있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더 좋은 부활도 있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들을 위대한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어나가는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더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넘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그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에 큰 힘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이 소중한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만큼의 그런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도 잘 되고 영육간에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되 이 아름다운 상을 바라보며 멋지게 날마다 함께 달려가며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동적인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늘 성령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